수많은 그 광고와 선전을 접합니다. 광고와 선전은 오늘날에 있어서 제품의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어떻게 선전하고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매가 좌우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요즘엔 사람도 선전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은 PR 시대다. 이 PR이란 말은 프로파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걸 잘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 광고와 선전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 광고, 과대 광고입니다. 부풀려서 광고를 하니까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허위 광고, 과대 광고의 뉴스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하는 LED 마스크라는 거 아시죠? LED 마스크라는 거. 이게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LED 마스크 제품을 홍보하는데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LG 삼성에서도 생산하고 외국에 있는 제품들도 수입해서 파는데 다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했답니다. 광고를 믿고 큰맘 먹고 이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뭐가 문제였냐? 이 LED 마스크 제품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이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리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 있는 거에서 넘어서 얼굴에 주름이 확 펴진다. 목에 있는 주름까지 다 펴진다. 그러니까 다리미도 아닌데 하여튼 다 쫙쫙 핀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한술 더 떠서 이게 여드름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LED 마스크를 쓰면 여드름이 낫는다. 그러니까 피부의 여드름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여성들은 이 제품을 치료기기로 알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드름 치료는 아예 안 된답니다. 원래부터 안 되게 돼 있었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외국 영화에서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여성들 피부에 그 효과가 있는 미백 효과가 있는 크림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크림만 사용하면 얼굴이 정말 하얀해지고 화장도 잘 되고 눈에 띄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렸고 이 화장품은 뉴욕 시내의 전광판 그리고 TV 그리고 신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홍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피부가 괴사가 되고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속속 나왔습니다. 이유는 화장품 성분에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회사 경영진이 그것을 알고도 제품을 만들었는데 당장은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자 피해자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다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캣우먼입니다. 캣우먼이라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넣어서는 안 될 발암 물질을 넣고 일어나지도 않을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에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이다. 꾸미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일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것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밝혔듯이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의 본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역할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워서 결국에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되는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 사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환호받지 못했습니다.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한 행동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겸손의 리더십, 바울의 섬김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모자람의 리더십이 되고 무능의 리더십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섬기려고 낮아졌는데 오히려 그 섬김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토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자랑할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된 자랑이 난무하고 모두가 나 잘났다고 사기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자랑이 많습니다. 제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도들끼리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 자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공로 자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횡재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크게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울은 육체의 자랑이 참된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은 자랑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부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대부분이 바울 사도의 자랑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가 특별히 바울의 육체적 자랑입니다. 바울의 구체적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신분상 나는 자랑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신분상. 22절에 보면 바울이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세 가지죠.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아주 경건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신분상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신분상 자랑할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행한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는 수고와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 나오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매도 그냥 맞은 게 아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몇 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멜 깁슨이 그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이렇게 맞을 때 어떻게 맞으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둥 같은 데다가 손이 묶여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제 앞에 이렇게 돌덩이가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묶여 있으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는 게 태장인데, 그 태장을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돌로 1번 맞았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맞았고, 그 다음에 파선의 위험, 배가 깨지는 위험,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그런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가난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잠을 자는 그 권리들도, 기본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잠 못 자는 고생도 했다. 그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수고가 쭉 나오는데, 바울은 이런 걸 쭉 나열하는데, 바울이 이거 성경을 정신없이 읽으면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이토록 많은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자랑스러운 거리가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다.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뭐 생각 있는 사람이 가리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보처럼 지금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바보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출신이나 자기의 업적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무용담처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수 없다. 바울의 지금 논조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일이 많어. 그러나 육체의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이게 바울의 지금 논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봅시다. 뭐 지금 상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쉽기도 하고 또 목사님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이제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랑, 특별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얼마만큼 수고를 한 그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의 수고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복음을 위한 성도들의 고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와 고난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조건이나 은혜 받을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고생은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에 나온 것이 열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이게 내가 경건한 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의미하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랑할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은 자랑이 결코 될 수 없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다 그랬습니다. 염려다.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염려다. 내가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성도의 마음에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바울이 쭉 나열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동병상련의 모습으로, 여기서 동병상련의 모습으로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염려하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성도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성도가 실족하면, 여기서 실족은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하면 애타하는 것, 애탄다는 마음 원문은 속에서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떡할까 하고서, 여러분 집에 불났는데, 아유, 우리 집에 불났네, 우리 집에 불났어 하고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집에 불나보십시오. 막 정신없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 같다는 겁니다. 형제가 실족하면 마음속에서 불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죄악에 오염돼서 형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외면하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옆에서 동정하지 않고 그러기에 좀 잘하지 그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냐?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명령형에 슬퍼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일 외에도 바울이 기록하자면 기록할 것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자랑거리는 시간이 가면 똑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자랑했는데 자랑거리가 똑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자랑했는데 내가 돈 지금 어떻게 해서 한 돈 100만 원 벌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1억 번 사람이 옆에 와서 딱 목에다 힘주고 있으면 100만 원 번 사람은 입이 쏙 들어가는 거야.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런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그러니까 그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자랑이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염려다. 신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만족하지요. 만족해. 어린 애들이 젖을 빠는데, 엄마의 젖을 빨 때 얼마나 이렇게 만족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9절 말씀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건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 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천사란 말입니다. 앙겔로스. 사단의 천사가, 사단이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신저가 뭐냐면 육체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을 사단의 메신저라고 했겠어요. 그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찔러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강건함과 능력을 덧입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연약함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건 아닙니다.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자랑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진짜 자랑한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한 것은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자랑할 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가 있습니까? 이게 그대로 연약함,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가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 연약함 자체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랑이죠. 그걸 자랑한 겁니다. 그걸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연약함을 만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가시를 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육체의 자랑과 신분의 자랑을 합니다. 또 내세울 만한 것들을 부풀려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들이 자랑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의 연약함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상처가 아니요, 연약함이 부족함이 아니요, 연약함이 그냥 상처나서 쓰라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